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다같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사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삶 가운데 펼쳐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명확하게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계수를 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사명이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인데, 사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다라고 하면 사실 교회 안에 몇 프로밖에 안 돼요. 직분은 다 받았지만 주의성수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섬기는 어떤 일은 몇몇의 일부분만이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아는 사실이고요. 우리가 하는 게 전도들일 수 있고 또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도 있는데요. 성경 이런 것들이 사명이다라고 말하는 게 다 맞는 얘기지만 약간 애매모호할 수 있고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사명을 명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여러분, 신명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안에는요, 10번이 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신명기 4장 한번, 다 10개 이상을 다 못 찾을 거고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몇 개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바로 앞에 2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의 핵심은요, 백성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말할 건데 뭘 말하냐? 하나님을 경외함을 내가 배우는, 인생 속에서 배우는 거 하나.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목적은요,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의 어떤 일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고 명령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한술 더 떠요.
조금 아까 읽으셨지만 2절 보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명령이 중요한 것 같지만 내가 이 명령을 하는 이유는 가르치게 하려고 명령을 준 거다. 뭘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라. 근데 내 목적은 가르치는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게 그대로 살게. 그래서 1절 보여요. 이는 내가 말씀을 주는 이유, 이 율법을 주는 이유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거기서 가르치는 걸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2절은 아들과 손자. 이게 참 제가 왜 손자를 거론했을까? 그냥 뭐 자손을 가리키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가리키는 것은 훈육과 아이를 성장케 하는 일반적인 교육이라면요, 조부 조모가 가리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리키는 것은 가치랍니다. 저는 부모가 가치를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 자손, 손주를 여러분 아이고 뭐 애들이 가리키, 내 자식이 엄마 아빠가 가리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의 가장 큰 삶의 영향력이 누구에게 가냐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네 손자들이 평생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지키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말씀을, 그러니까 계명을 행하라는 말도 돼요. 그런데 그 계명의 목적이 뭐냐면 가르쳐서 그들이 복받고 그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명확하게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6절에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나 길에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교사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손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고 있으면 야단을 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얼마 전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통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공증된 통계는 아닌데 그 동성애자를 상담하는 3단가인 건 맞아요. 그건 제가 확인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꽤 오랜 시간 동안 동성애자를 상담했는데 한 1,500명을 상담하고 통계를 냈어요. 그걸 발표했습니다. 국민일보 통해서. 제가 그걸 읽고 충격받았고 그래 맞아. 제가 부산에 내려와서 한동안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있잖아요. 거기에 강습회 강사로 주로 타교단 고신측이나 장로교 여름 성경학교 교사 수련회 교사 그런 그때 가서 세미나를 할 때 제가 한 번은 당한 적이 있는데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거를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들이 좋아하는 데 냅두고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면 되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나서서 이건 잘못됐다고 소리를 내야 됩니다 했는데 끝나고 집사님이라고 자기를 밝히는 분이 나와서 목사님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냥 가죠. 뭘 그렇게 굳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동성애자를 비난합니까? 그냥 냅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말을 제가 주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의식이 그렇구나. 그리고 저도 사실은 조금은 주춤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는 잘 못 말하겠더라고요. 와, 이게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하는 거. 그럼 저도 그만큼 막 절대적인 마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번에 통계를 나왔는데요. 1,500명 중에 38%가 모태신앙이래요. 거기까지는 그래 동성애자 중에 크리스찬이 없으려면 없으니까 그래 사회가 가리키니까. 그때 그다음 나온 통계를
제가 보고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통계표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17%가 동성애 1,500명을 상담한 인원 중에 17%가 목사 자녀래요. 솔직히 고백해요. 목사들 자녀 못 가르칩니다, 제대로.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 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잘 가르치고 믿음 안에 살라고 외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동성애의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신명기 11장에는 뭐냐면 11장에도 있고 31장에도 있고 32장 11장에는요 이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똑같이 반복합니다. 집에 있을 때 11장 19절인데 누워있으니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고 19절 이하의 20절 21절 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 주리라 명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과 덮은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하에 그래서 내가 준 이 사업을 내 자손이 누리게 될 것이다 말로 이어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으면, 가르치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세상의 악에 휘둘리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리고 재앙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시대에 맞이할 거라고 12장 13장 이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지 않아서? 가르치는 걸 안 해서. 전임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임 전도사는요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제자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며 하신 말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그때 그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어요. 비참함도 있을 거예요. 내가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저렇게 힘도 없이 속절 없이 그냥 십자가에 끌려가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모습도, 또 자신의 입장도 서글프게 막 나는 이제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막 당당하게 입성하고 막 당당하게 했을 텐데, 기적을 일으키는 분을 우리가 섬긴다 뭐 이랬을 텐데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비참, 기독교가 막 쪼그라들고 힘도 없고 이제 맨날 조롱거리가 당하는 그 상황이 좀 서글프기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조금이겠지만, 가장 큰 거는 예수님에 대한 아픔이겠지만 그런 상황들도 같이 맞물려서 울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에만 나온다고요? 제가 그래서 구약을 좀 뒤져봤습니다. 하나님이요 자녀를 가르치는 말을 수도 없이 하셔요. 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자녀를 가르치란 말을, 뭐 사랑하란 말, 헌금하란 말, 예배드리란 말을 더 했을까? 왜 그러셨을까? 제가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말씀을 갖고 나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녀와 내 손자를 가리키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도대체?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믿음 생활 잘하고 괜찮다고요? 그래서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여기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통계입니다. 2015년 6년 통계인데, 부산에서 하루에 가출하는 다음 세대 20세 이하의 가출하는 거니 그때 하루에 47명인가 그랬어요. 하루에 가출하는 아이들이. 서면에 가면요 패밀리가 있습니다. 그런 가출한 아이들 모아서 살아가는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제가 거기 살았던 아이를 상담했기 때문에 압니다. 몸 팔고요.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노래방에 주요, 얘기는 제가 영상에서 지워야겠는데, 주요 그 접대로 하는
그 덥대로 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노래방에. 그 아이들이 10대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지금. 얼마 전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SFS인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괜찮다고 눈을 닫으시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 지금 세상의 가치관에 내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성애가 뭔지도 모르고 해는 거예요. 쾌락했죠. 그래서 세상이 괜찮다고 하니까 아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내몰리고 있습니다. 죄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 가르치라. 내 자녀와 내 손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 보렵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가 지키렵니다. 도와주소서. 세상에 맡기고 몰라라 하지 않으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거스려 이겨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리아교회의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를 가슴에 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어서 희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